생각지도 못하게 연일 3일 동안 여러분들 앞에 서는 이거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. 하루면은 뭐 되지 싶었는데 하루하고 이틀하고 담임 목사님 오규수 목사님의 배려가 아니면은 오늘 제가 이렇게 설 수가 없었습니다. 또 제가 이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마칠 때마다 한급하게 해서 꼭 할 말을 못했습니다. 그 어려운 그 파란만장한 유영길 목사님의 그 선교, 북방 선교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계셨어요.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꼭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상우 목사님이십니다. 한상우 목사님과 한 목사님에게 제가 이 시선이 꼽히는데요. 목사님이 선교지에 다녀오시고 그 러시아에서 8년 동안 근무하실 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야, 한 목사님 이번에 와서 또 용기를 주셨다고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한 목사님 참 이 에덴 요양병원을 세웠을 때까지 그 어려운 것을 본인의 입으로 통해서 우리가 선교지에 듣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목사님 용기 내십시오. 우리가 참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분이 그렇게 수고하고 각고의 고생 끝에 세운 이 요양병원에 와서 이렇게 7년 8년을 이렇게 기거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. 참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막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캐나다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이 북방선교회 앤드루스 캠퍼스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한때 참 힘들었어요. 그 캐나다에서 그 집을 팔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다 끝나고 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 그때 그 일이 전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렇게 어려울 때 그 러시아에서는 참 정말 어려웠는데 신태선 목사님이 각 합회장님들을 다 모시고 왔어요. 얼마나 저희는 그냥 하늘에서 구세주가 오신 것처럼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. 또 신태수 목사님은요, 저하고 아주 개인적으로 제가 그 영남합회 10년 동안 일하실 때 그 목사님은 그 동종환합회 합회장 교육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알게 됐어요. 알아갖고 어떤 교사는 또 우리 신태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연계해서 중매도 하고 영남의 아가씨 선생님과 또 서울에 있는 총각 선생님이 연결시켰는데 우리가 참 밀접하게 연결해서 가정을 이루는 성사를 이루었습니다. 그래서 이래저래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연합회장이 되고 나서 각 합회장을 대동해갖고 7명인가 그때 오셨어요. 얼마나 그분들이 와서 그냥 웃어주고 밥만 잡수고 가시도 용기가 되는데 그 합회장님들이 그 개인적 그때도 뭐 어려운데 그때 가지고 있는 그 자금을 다 털어서 저희에게 주고 갔어요. 우리가 어떻게든 유 목사님 뒷바라지를 할 테니까 용기 잃지 말라고. 그렇게 참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. 근데 아마 오늘 그 사진들은 안 나오고 한상우 목사님 사진도 못 나온 것 같습니다. 오늘 아침 제가 출발을 할 때 여보 제가 3일 동안 한 10분의 1 했나? 이렇게 생각을 했다. 아니야 20분의 1밖에 못했어. 그래서 오늘 3일이 언젠데. 그런데 제가 오늘은 어제 한 목사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사진 설명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진 설명하기 전에 꼭 빼놓을 수 없는 3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 동안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. 중국 선교가 이제 그렇게 해서 무역곡질 그때 영어학원이 심양에 이거 됩니까? 예, 영어학원이 잘 들리십니까? 뒤에까지 들리십니까? 이거 가동이 안 됩니까? 네, 됐습니다. 이루어지고 이제 영어학원이 이루어지고 영어학원은 하나의 그 타이틀이에요. 중국에 머물 수 있는 타이틀이지만 대통령에서 그렇게 SM을 3분을 보내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 그래서 하고 영어학원은 이 SM 3분들에게 맡기고 그게 조선족이 참석하면 그 조선족이 어떤 신분을 가졌는가 그걸 다 써요. 저녁에 그 조선족 가정을 방문해서 무슨 구실을 대든지 김치를 얻고 싶었어, 밥을 먹고 싶었어, 뭐 된장국을 먹고 싶어서 구실을 삶아갖고 방문을 했는. 어제 제가 얘기했는데 그 어머니가
그 모택동 시절에 땅속에 그 성경을 감춰놓고 예수를 믿던 그 어머니 집에 꼭 가고 싶었대요. 그래서 그날도 아주 1월 달인가 하여튼 그래서 눈이 부슬부슬 오는데 오후에 그 밤이 되기 시작할 때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갔어요. 가서 되게 전체로 집회를 할 때든지 문을 닫고 집회를 수십 명 모아놓고 하든지 개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든지 되게 그냥 보통 시간이 4시간 5시간 그리고 좀 굶으면 7시간 그렇게 했는데 그날도 그 할머니하고 성경 공부라고 나누다 보니까 그 옛날 목태동 시절에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살았는 그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밤 1시가 됐대요. 났으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 눈이 와서 이 전갱이까지 눈이 왔대요. 이런데 자전거를 어떻게 몰겠습니까? 그런데 그 할머니도 집단 체제에서 그 아들하고 살기 때문에 아이고 뭐 주무시고 가십시오 말도 못하고 자기는 가야 되고 그래서 나섰대요. 나섰는데 그 문을 자전거를 몇 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전거가 막 그냥 바퀴가 그냥 바람이 나갔어. 그러니 이 자전거를 내버릴 수도 없고 울러맬 수도 없고 그런데 조금 이렇게 한 20분 하다가 아주 속수무책이더래요. 그래서 그냥 그 자전거를 놓고 그 눈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밤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다.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큰 일이 나겠으니 내가 여기서 잘못되면 아버지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?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. 자전거는 바람이 났지 눈은 전갱이까지 오지 앞은 시륵같이 분별이 안 돼.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서 이리 눈을 뜨니까 눈물 자체가 얼어가 눈이 떠지지라. 영하 20도가 넘으면 그런 형편이. 그래 눈을 이리 비비고 겨우 일어나서 온 천지를 살펴. 눈이 오니까 하늘도 별이 없어요. 천지를 살는데 어떤 눈에 저 멀리 한 불빛이 하나 보이더래. 그래서 그까지 끌고 자기 생각은 1시간 이상 온 것 같더라. 겨우 끌고 어느 집한테 이런 유리문이 있고 무슨 가게 같은 그런 문이 하나 있더래요. 그래서 무조건 두드렸대요. 무조건 그냥 한참을 두드리니 처음에 몇 분 뭐 한 5분 두드리는 건 죽게 하면 살기로 그 집을 문을 두드렸대요. 그랬더니 중국 노인이 눈을 비비면서 이렇게 나왔대요. 나오면서 이 중국말로 누구냐? 예, 자기 이름을 루룽지. 나는 이 외국인 학교에 영어 선생으로 왔는데 이제 그걸 중국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영어로 하고 하다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 끌고 온 자전거를 벌쩍 들어가고 바퀴를 탁 보였대요. 그러니까 하오 하고는 그 호롱불을 끄집고 다시 들어가고 자전거 바람 넣는 걸 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전거 바람 넣는 걸 보고 손뼉을 쳤대. 그게 맞다고. 그래야 두 분이 말이 통하지 않는데 그 자전거 바람을 넣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래가지고 그 1시간 가까이면 오는 걸 2시간 3시간 새벽 3시에 도착을 했대. 죽지 않으면서. 그때 그 상상을 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저녁마다 조선족을 찾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 역사를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중국 땅에 장춘, 할빈, 심양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 진함으로 미국이고 한국에서 이제 유영길 선생이 지금 중국 선교를 하고 영어 학원이 세워졌다고 막 많이 났어요. 그러는데 성경통신학교부에서 연락이 왔어. 목사님 성경통신학교에서 라디오를 중국에 보내기로 했습니다.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. 그래 라디오를 가는데 우리가 그때부터서는 옷을 이제 막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헌 옷을 가고 옷이 그냥 황금 덩어리에 놓으면 어디를 다 가져갔어요. 그래서 옷을 이제 막 생기고 하는데 그 라디오 박스가 4박스가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드는. 근데 가져가는 게 문제. 그때는요 그 참 한국 공항이나 중국 공항에서 참 마음이 좋아가지고 뭐 조금 짐 없는 사람들 부탁하면 다 들어줘 줬어요. 그래가 부탁을 해서 가고 하다가
이 공항국에 걸리고 이거 안 되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게 돈을 주더래요. 돈을 줘서 중국 북경에 가면 어떤 가게에 가면은 이 라디오가 있다고. 그래서 돈을 받아갖고 이제 막 넣고 공항은 통과를 됐으니까 그걸 그 라디오를 갖다 막 3박스, 4박스, 어떤 데는 5박스래. 5박스를 사가지고 가니까 가져간 짐, 또 그 라디오 산 그 박스 9개의 짐이 엄청나대. 한국 같으면 용달차에 한 용달차에 이걸 어떻게 이제 장춘으로 옮기고 또 심양으로 옮길 수 있느냐. 그런데 이걸 이제 그 산 가게에서 비행장까지 좀 옮겨달라고 옮겨주겠다. 옮겨서 이제 타고 심양까지는 왔는데 이걸 이제 심양에서 좀 나누고 장춘으로 가야 되는데 나눌 길이 없어요. 그런데 그 여행사 보고 뭐랬대. 내가 장춘까지 짐이 9개인데 좀 젊고 튼튼하고 우리 말이 통하는 조선족 청년 일꾼을 한 사람 되더라. 내가 그 다 싹을 주겠다고. 그랬더니 여행사에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키가 크고 딱 보니까 목사님 마음에 이 조선족 청년 같지를 않대. 그래 이제 한국말 하네. 한국말.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?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? 나는 장춘으로 가는데 이 지금 9개의 짐을 나르고 싶다고. 그랬더니 아죠. 그래서 장갑을 끼고 그걸 다 짐에다 옮기갖고 일반석에 둘이서 앉았는데 조금 이제 출발해서 가는데 선생님 담배 난 담배 안 한다고. 좀 가다가 술을 안 한다고. 조금 가다가 혹시 예수 믿으시면 나 예수 믿는다고. 내가 예수 믿는 사람. 그 청년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. 그러면 좀 빨리 1등석을 알아봐라. 지금 이 일반석에서는 1등석을 알아봐라. 그래 알아보니까 1등석에 자리가 있다. 그래 그리로 옮기세요. 옮겨가지고 그 지금 한 박스를 딱 열면 성경이 잔뜩 들었어요. 그 성경을 끄집어내가지고 장춘 도착하기 6시간 동안 성경 안에서 1등석 안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. 성경을 가르치다가 혹시 목사님 아닙니까? 목사는 아니지만 그때는 우리가 그 LA에서 세리토스 교회를 개척을 하다가 갔기 때문에 내가 목사라고. 목사님 하나님이 오늘 저를 만나게 했네. 그 청년의 사연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네가 이 공산치하에서 이 청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그랬더니 우리 애할머니가 미국에 가 있습니다. 우리 어머니가 애할머니가 아프다는 걸 알고 미국에 가셨어요. 그래서 할머니가 예수 믿어라 해서 내가 심양에 있는 서탁교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. 우리 누나는 중학교 음악 선생인데 음악을 지도하고 나는 거기 가서 청년들과 같이 찬양을 하는. 그러면서 성경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성경을 배울 길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이 선생님을 만나게 딱 붙들었어요. 딱 붙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장춘에 가는데 너무 잘 됐구나. 그래가지고는 내렸어요. 장춘에 도착하고 내렸는데 이 청년의 신분이 뭔가 하면 심양법과대학을 그때 졸업을 했어요. 졸업해갖고 그 법대에 1등부터 6등까지는 검사로 바로 임명을 하는데 임명하고 나서는 1년이나 6개월이나 1년을 기다려야 돼요. 지금 임명을 받고 한 6개월이나 1년을 기다리는데 좀 집에서 그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뭘 이렇게 영어를 그동안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배워가고 영어 좀 하고 하니까 외국 손님, 관광 손님을 여행사에서 전용으로 이렇게 해서 차출이 되나 봐요. 그러니까 딱 우리 목사님한테 걸렸어요. 그런데 그 공산당 검사가 되고 이 아버지가 충실한 공산당원이고 내가 이 청년을 전도는 하지만은 내하고 동행을 못한다 했대.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? 장춘에 도착해서 묻더래. 나는 여기 아는 데가 몇 사람 있어서 몇 곳을 가야 된다. 이제 됐으니까 여기서 내가 택시를 부르든지 트럭을 부르든지 이 짐을 내가 다 소용할 테니까 돌아가라고. 선생님 어디를 가신 나를 좀 데리고 가십시오. 내가 선생님을 도우겠습니다. 그런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대답할 말이 없어.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라. 그 부모들이 절대 허락할 사람들이 아닌 걸 알고는 그래
그 공항에 지정된 전화기에 가서 뭘 한참 했더니 선생님 허락이 났습니다. 얼마든지 따라가라고 우리 아버지가 허락하셨어요. 아이고, 지금 비밀 집회소를 다녀야 되는데 잘못하면 검사가 되면 다 들통이 나게 됐잖아요. 아이고 할 수 없다. 가자. 그래가 같이 가서 어떤 데는 5명이 모여서 기다리고 어떤 데는 10명이 모여서 기다리고 어떤 데는 또 뭐 한 20명이 모여서 기다리고 그 길을 버스로 택시로 또 어떤 때는 말구르마로 그때는 말구르마가 다녔어. 말구르마로 이 짐을 다 옮기면서 가는 곳마다 박스가 두 개씩 주는데 몇 사람이 모여서 또 우리 목사님을 하늘님처럼 기다리고 이게 모으는데 하는데 이 청년이 서탁교에서 찬양을 한다. 찬송가를 좀 부르죠. 알죠. 그래 찬양 지도를 알아요. 5명 모인 데서 찬양 지도를 키가 큰 180이 넘는 큰 청년이 나서 찬양 지도를 하니까 이 노인들이 눈이 번쩍 떴어. 목사님 이 청년은 어디서 데리고 왔습니까? 하나님이 보내주셨다. 잘됐다. 나중에 공산당 검사가 되든 말든 하여튼 기초부터 가르치자. 뒤에 앉아갖고 그분들에게 그 하룻밤 이틀밤을 날이 새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다 들었어요. 세 번째 집회소에 가서는 그만 이 청년이구만 완전히 그냥 그게 완전히 이 성경 말씀에 매료돼 갖고 아이고 내가 잘 따라왔습니다. 내가 오늘 성경을 배우고 나니까 눈이 확 튑니다.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 갖고 이제 말을 놨어요. 너가 내가 가르치는 성경대로 해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냐? 아이고 받죠. 검사는 어떻게? 검사가 문제입니까? 지금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죠. 그 말 한마디에 너 이름은 디모데로 하라.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이름을 바꿔줬어요. 본 이름은 정성철인데 너 이름 디모데라. 이제부터 내가 따라다.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다 따라다 한 5곳을 다니고 한 열흘 만에 오는데 이 곳을 너가 한 주일에 한 번씩 다니고 재료는 여기 있다. 그 통신학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책을 주고 이걸 열심히 읽고 자신이 없으면 정로의 계단 줘서 그 집회에서 가서 이걸 읽어라. 이거 읽어도 은혜가 있다. 하겠습니다. 그때부터 제1전도자가 생겼어요. 그 다음에는 통신학교에서 라디오만 주는 게 아니고 선생님 통신학교 무한대학에 다니던 학생이 지금 졸업을 해서 북경에 있을 텐데 그 청년이 늘 통신 과목을 요청을 해서 통신 과목 대학 다닐 때 통신 과목을 우리가 보내준 적이 있는데 혹시 선생님 목사님이 가시는데 도움이 될지 않은 이 주소를 드립니다 하고 주소를 하나 줬어요. 이 주소가 하늘의 주소였습니다. 그래서 찾았어요. 북경 공항에 와서 택시를 동원을 해갖고 이 주소가 어디냐고 갔더니 어떤 사업소인데 사업소 주소들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김영웅이라고 김영웅을 찾았어요. 찾았더니 키가 크고 인물이 잘생긴데 눈이 둥그레가 누구냐고. 나는 한국에서 온 유영길이라고. 그런데 성경통신학교를 무한대학 다닐 때 그 받아본 적이 있죠. 그 일본인 교수가 이걸 연결을 시켜줘서 내가 한 몇 번 받고는 그 후에는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. 근데 거기서 주소를 줬는데 내가 지금 배도 고프고 이 북경 지리도 잘 모르고 나는 영어를 할 수 있지만은 중국어를 잘 못하는데 내가 요 며칠 있을 동안에 날 좀 도와주겠냐니까 가만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사업소에 일을 하는데 글쎄 점심시간도 있고 저녁시간은 제가 낼 수 있습니다. 오케이. 그럼 그때 만나죠. 그래가지고 이 청년을 만나기 시작해요. 어디서 성경을 공부할 데가 없더래요. 그리고 이 청년이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. 그런데 이제 저녁에 와서 하루쯤 주말에 저녁에 와서 차근 하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는 내 말의 이름의 뜻도 모르고 복음이라는 뜻도 모르고 그냥 복음이라니까 보따리 장사를 알아듣는 거예요. 복음이라는 걸 보따리 장사로. 그 당시 보따리 장사는 외국에서 오는 밀수품을 파는. 그래서 그 중국에는 보따리 하면 벌써 다 밀수 장사를 알아야 있어요.
아이고 내가 이 잘못 걸렸구나. 밀수장사한테 걸렸다. 그래 그때부터는 좀 안 만나려고 했지만은 그래도 자꾸 친절하고 뭐 도움을 좀 주고 뭐 먹을 것도 사주고 하니까 이 청년이 자꾸 만나서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게. 이 청년에게는 통신학교 과목 1과부터 공부를 시작하는데 공부를 호텔 안에서 하지 낮에 도무지 못해요. 그냥 그런 거 피하고 자꾸 이 청년이 보따리 장사라고 알아듣기 때문에 자꾸 그 공부하는 걸 피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이 보따리 장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그래. 공항에 가서 2시간 후에 떠날 것 같다. 미리 4시간 전에 가갖고 공항에는 이렇게 따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식탁 밑에 목사님 무릎 위에는 성경이 펴져 있고 그 청년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두 분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이렇게 펴서 보고 성경을 이분이 밀수 장사가 아니고 이 내가 옛날에 공부하던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구나. 그때부터 마음이 가까웠어요. 그래서 이 청년을 얘기했어요. 그때부터 처음에는 말을 높였다가 이제는 말을 낮췄어요. 낮추고 내가 장춘에 어디 심양에 어디에 주소가 있는데 그게 가면은 성경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. 그렇게 해서 이 두 청년이 그 여호와의 불길처럼 그 비밀 장소에서 집회소가 세워지고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그 기별이 전해지고 일어나는데 이 두 청년이 가세가 되었어요. 가세하기 시작해갖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의 발길은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. 그냥 그 청년들이 이렇게 해보면 공항에 할빈 공항에 정성철 목사가 청년이 나와서 목사님을 배웅을 하고 또 북경 공항에서는 이 김영웅 청년이 나와서 목사님 배웅을 하는데 그 후에 제가 들으면 우리 목사님은요 공항에 나오면은 자기 입은 옷 잠바도 벗어주고 가고 가방 틀고 호주머니 다 들어갔고 중국 돈 동전까지 다 내놓고 가는 분입니다. 그 가방은 올 때는 9개, 10개, 적어도 5개 이상 가져오면 갈 때는 빈 가방 하나 들고 저희가 그 목사님이 출발할 때마다 저 카나다에서 편히 살고 미국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분이 왜 이리 고생을 하고 다니나. 그뿐입니까? 이 청년들하고 연결이 되고 나서는 공항구에서 이 청년이 가는 곳마다 그래 어떤 데는 정성철 청년하고는 목사님이 같이 공항국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중국은 참 묘했습니다. 그 목사님이 여러 번 추방을 당했어요. 추방을 당하고 이제 중국 못 가겠다 하는데 어떤 기회가 있어서 LA 가서 그 중국 대사관에 뭘 물어보러 갔는데 이리 보니까 당신이 언제 중국을 갔다 왔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얼마 전에 중국을 갔는데 그 중국 가는데 이거 한번 쫓기고 나면 언제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걸 좀 물어보라는데 패스포드를 보여달라고 그러더니 그걸 패스포드를 보여주니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대. 중국에서 나올 때는 3년 동안 못 온다고 딱 왔어. 그런데 그때는 컴퓨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소가 동부에 있는 어디입니까? 런던 캐나다 런던 온타리오라고 거기에 주소가 있거든요. 그쪽에 있는 비행장만 딱 막아놓은 거예요. LA 오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LA에서 또 끊고 또 돌아가. 그래서 사는데 지난 1915년 아니 2015년 여기 왔을 때 여기서도 목사님 실체를 타고 중국을 가야 된다고 해갖고 참 그때 온 우리 병원이 깜짝 놀라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. 20일 동안. 그때 목사님이 중국을 간 지가 70번이에요. 70번에 가서 우리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눈물의 해호를 하고 갔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지 또 가게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렇게 해서 중국 선교를 여운의 불처럼 일으키고 지도자를 키우고 그 두 지도자뿐만 아니라 한 4대 사람이 다시 해서 한국연합회에서 불러가지고 유영한 목사님 연합회장 시절에 6주 동안을 훈련을 시켜서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그 인물을 그렇게 키웠습니다. 하나님께서 참 이분이 아니고 이 선교를 시작하고 우리는 만주 선교를 해갖고 만주의 길이 열리면 앤드루스 졸업하고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가는데 혼자 가야 되고 또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또 영어학교가 세워지고
영어학교라는 간판 미면에 비밀 집회소들이 불길처럼 번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중국 선교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노인들이 장년들이 여인들이 막 수십 명씩 모이는데 거기도 필요했지만 그 중국에서 엘리트들 두 청년이 이상한 방법 찐꾼으로 한 사람은 통신학교로 연결이 돼서 이 중국 선교가 지금 전개가 됐습니다. 그동안에 이제 뭐 실패하고 뭐 하고 하는데 지금 사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. 안 되는데. 예, 됩니까? 예. 어제 설명이 드렸죠. 이건 20일 만에 집을 복덕방에게 넘기고 앤드루스 와서 공부를 해야만 중국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20일 만에 이게 한 3,200파운드 짐이 들었나? 이 목사님이 트레이너를 만들어 갖고 우리가 각고에 8일 만에 앤드루스 도착하는 장면입니다. 이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습니다. 그다음에는 앤드루스에서 공부 1년도 하기 전에 중국 가는 또 길을 열어가지고 집을 팔아온 돈을 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가는데 신기원 목사님 사모님과 사우스밴드 공항에서 참 눈물로 우리 기도에 하고 저에게 힘을 실어주고 보내고 나온 그 장면입니다. 그 다음에는 가서 그 장춘에 가서 처음으로 그 장로교인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었습니다. 만나갖고 유영길 선생이로 알아갖고 이분들이 나중에는 이 새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좋아.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집회소를 만들고 제가 목사님 추방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제가 침례받은 지 30년 만인데 침례받은 지 30년 만에 중국 가서 저는 그 2주 동안 중국에서 회개를 다 했습니다. 얼마나 울고 회개를 했는지 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울고 울었습니다. 우리 목사님이 이 암에서 회복되고 중국 선교를 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 중국 땅에서 이 새천사의 복음을 전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리장성 앞에서 사진을 이게 하나의 저에게는 큰 기념 사진입니다. 그 다음에는 중국인 교수인데 우리 교인이에요. 그래서 또 북경에서 헤매다가 홍콩에서 연결을 해줘서 이분들에게 그 홍콩에서 중국으로 드나들 때 그 중국 연합회에서 이분에게 얼마나 많은 그 라디오와 그 녹음기를 우리 목사님이 날라서 이분 중국 교회를 또 크게 도와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는 뭐 고기 장사, 신발 장사 요청이 왔는데 영어 학교를 세우자는 요청을 받고 그 신기훈 목사님의 절대적인 지지하에서 그 중국을 두 번째, 세 번째 갈 때 우리 조선족 지도자들이 나와서 영접했어요. 이분들이 영어학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알선을 다 해서 심양의 영어학원이 세워졌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분은 장충교회 제일 처음 가서 그 방문으로 가서 조선족을 만날 때 이분들이 모여서 그 중국인들 예배를 피하고 방을 한 칸에서 남자분은 김성하 목사님입니다. 이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수십 년을 주님을 붙들고 그 공산당 치하의 그 어려움을 피해가지고 땅 속에다가 성경을 가두면서도 그렇게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. 이분들 중에 2명 빼고 우리 교회로 다 넘어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. 그 다음 이분들이에요. 제가 가니까 새벽에 저는 7번, 8번 비행기를 갈아타고 도착을 했는데 어느 집에 가서 자고 아침 새벽 4시가 되니까 새벽 4시에 이분들이 그 자전거를 타고 다 모여서 예배를 받아. 제가 그때 이분들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말도 못합니다. 이제는 목사님이 여기서 만일에 LA에서 못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으면 또 동경으로 가갖고 비자를 받아갖고 또 들어가고 해서 그때부터는 제가 한 2번 갔는데 침례를 받을 준비를 했어요. 준비를 시키고 왔어요.
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가서 뭐 이유 불문하고 침례 받을 사람들이 줄을 세웠습니다. 그런데 그 집회 장소에서는 그 준비를 하는데 목욕탕을 준비를 시켰는데 키가 큰 사람들은 이게 앉아서 먼저 발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집어넣는 이런 희귀한 침례식이 이루어졌습니다. 이런 침례식도요 270명을 줬습니다. 얼마나 감사한. 그 270명이 침례받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다 나와 있답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후에 이제 다른 미국에서 한국에서 수많은 목사님들 가셨잖아요. 그리고 또 돈 많은 장로님들 가지고 미국에는 뭐 굉장했습니다. 하여튼 그런 분들이 가갖고 침례 교인이 600명이에요. 600명. 그 다음에 이분들.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또 뚱뚱한 분은 몸이 안 들어가갖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어. 한번 들어가면 이분들은 온 방바닥에 그냥 물이 다 흐르고 또 그 물 부대가 있어서 물을 또 붓고 이런 침례들이 한 번에 40명, 어떤 데는 20명, 어떤 데는 10명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. 그 문 닫아놓고 방 안에서. 어느 곳에 이 성경의 세 천사의 기별의 안식일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밤이고 새벽이고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창문에 검은 그 커튼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그 다음 심양의 김세근 장로라는 아주 그 스타교회 유력한 장로님이 우리 교회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는데 이분은 결국 한국에 와서 성공을 못했습니다. 이분들입니다. 얼마나 보기도 귀한 분, 20대 초반입니다. 그 가운데 제 옆에 선 분이 김영웅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는 옆에 그 다음 제일 가에 선 분이 정성철 목사님입니다. 그때는 정성철 군, 김영웅 군 했지만 지금은 안수를 받고 삼육대학에서 다 모시고 왔습니다. 우린 삼육대학에서 이 두 분을 모시고 왔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땅바닥에 확 주저앉았어요.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. 그렇게 어렵게 이분들은 우리가 주는 자금이 아니면 꼼짝도 못했어요. 돈도 없었어요. 옷도 별로 없었습니다. 목사님이 이 두 아들을 위해서 갈 때마다 다 들어주고 잘해라. 이 책을 읽어봐라. 저 책을 읽어. 가르쳐서. 한 번은 1918년입니까? 아니 2018년, 17년 미국에 목사님이 쓰러져 갔고요. 제가 수발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. 사모님, 정성철과 제가 삼육대학에 왔어요. 어떻게 왔니? 삼육대학에서 저희를 불렀습니다. 그만 다 우리가 아니면 한국에 꼼짝도 못할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불렀어요. 그때 제가 그냥 그 카펫이 미국에 카펫에 확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이 종들을 쓰시네요. 그 다음에 이 김영웅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. 어떡합니까? 제가 끊겠습니다. 꼭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김영웅 목사, 정성철 목사를 한국으로 불려서 한국연합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. 시키고 보낼 때 정성철 목사는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. 김영웅 목사는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. 정성철 목사보다 나이가 많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 처녀들 사진을 가지고 한국의 처녀들을 다 골라라. 사모님, 저는요 조선족으로 돌아갑니다. 조선족에게 전도를 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조선족과 더불어 예수님을 맞이하겠습니다. 결혼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조선족에는 국민학교 출신도 없다. 내가 다 안다. 어떻게 침례받은 사람들 다 나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구하니 여기서 한 거야? 아니, 나는 내 결혼을 하늘에 맡깁니다. 근데 이 김영웅 목사에게 하늘이 이적을 베푸셨습니다. 그 장충교회를 가면은요, 그때 교회가 교인들이 300명이 모였습니다. 그 교회를 김홍식 장로님이 자금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교인들이 모여드니까 근데 지금 이 정강록 장로가 별로 학벌이 없는 사람이에요. 그 시골에 한 20명 침례받는데 이 청년이 있었어. 목사님이 그 청년을 데리고 공부를 시키려니까 가족이 있어요. 아이가 있고. 그러니 성경 연애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이 책을 읽으라고. 근데
이 정광록 자녀가요, 그 많은 장충교회마다 8년을 이끌었습니다. 우리가 뭘 대해주는 게 역부족이었어요. 그래서 그 부인을 한국에 보내서 부인이 식당 식모를 하면서 돈을 보내갖고 그 장충교회를 이끌었습니다. 참 귀한 인물들입니다. 근데 김영웅 목사가 그리고 갔는데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. 목사님, 결혼할 사람이 생겼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시고 결혼식을 하십시오. 결혼주를 해주십시오. 그런데 그 장충교회 노인들이 있는데 이 목사가 올 때마다 얼마나 총각이고 하니까 안타깝겠습니까? 결혼하시오, 결혼하시오. 아이, 나는 결혼 안 합니다. 아이, 어떠대 처녀 있는데, 아이, 나는 선 안 봅니다. 이랬는데 어떤 아주머니, 할머니가 와서 내 조카가 북경대학을 나와서 한국 외국은행에 근무를 합니다. 그 조카를 내가 꼭 구원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좀 해주십시오. 근데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. 또 북경대학을 나왔대. 호기심이 있대. 조선족은 그 당시 북경대학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. 그런데 이 목사가 기도하기를, 하나님, 이 집사님이 소개하는 이 조카 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딸이면 내가 오늘 금요일 날 만나가 교회 가자면 내 말에 동의를 하면은 하나님 보내신 딸인 줄 알고 내가 결혼을 하겠고,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한 번만 만나고 안 만나겠습니다. 그래 만났어요. 만나갖고 나는 교인인데 교회가 뭐냐고. 나 예수 믿는다. 예수가 누구냐고. 아, 그러냐. 근데 나 그 예수가 있는 그 교회당에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수 있는데, 아니, 나는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나 그런데 침이 없다고. 딱 끊었어요. 끊고 몇 달 지나다 또 장충교회 설교가 있어서 갔대요. 갔더니 그 할머니가 와서 만나봤느냐고. 아니에요. 만나봤는데, 아이고, 나하고는 안 됩니다. 예수 믿는 나하고 어떻게 됩니까? 안 됩니다. 그랬더니 선생님, 목사님, 한 번 만나 무슨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야지요. 아이고, 안 되는 거는 첫 번에 끊어야 됩니다. 한 번만, 나를 봐서 한 번만 더 해달라고. 그래서 정말 그 어머니의 요청으로 한 번을 두 번째 만났는데, 나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오늘 교회 가는 날은, 지난번에 예수하고 교회를 했는데 나는 이 북경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좀 관심이 생긴데 한번 가볼까요? 그래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사모가 됐는지 모릅니다. 제가 이 김영아 딸만 보면 너무 가슴이, 몇 달 전에 충청 앞에 임태용 목사, 러시아에서 같이 있던 목사 와서, 사모님, 김영웅 목사의 부인 북경대학 출신, 우리 교단의 보통입니다. 아이고, 여자가 무슨 대학이 무슨 박사를 다 무슨, 우리 교단에요, 지도자한테 북경대학 출신 없습니다. 저 미국에 가보세요. 앞으로 큰 일을 할 겁니다. 지난번에 팔순이 돼서 식당에서 목사님 그 식사를 하는데 딱 봤어요. 제가 몇 달에 한 번씩 보잖아요. 얼마나 삼육대학에 와서 3년 동안 얼마나 훈련이 잘 되고 잘했는지, 그 배려하는 마음, 식당에서 일하는 그분들에게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남은 음식을 다 공개해주고 하는 것이, 내가 깜짝 놀랐어요. 아버지 하나님, 당신께서 이 딸을 이렇게 키우셨군요. 김영웅 목사 내외와 정승철 목사 내외가 삼육대학에서 영적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. 우리 마치겠습니다. 우리 정승철 목사는 지난 봄 사경에 천성교회 강사로 일해왔어요. 강사의 소식을 듣고 제가 또 울었어요. 하나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는 녹음으로 들으면서 울고 울었어요. 오늘 이 얘기 그만하겠습니다. 네, 기도할게요. 너무 미안하고 감사합니다. 사랑의 아버지, 당신께서 영혼의 불길처럼 만주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을, 그 많은 주의 자녀들을 저희하고 연결시켜 주시고 나중에는 주의 종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크게 일하셨습니다. 오늘 제가 부족하고 너무너무 부족해서 다 100분의 1도 표시를 못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.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. 아멘.